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12일 음력 8월 20엿새.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도해야 되는가? 수도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내 운명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은 이해하고 어떤 일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떠한 일은 내가 능히 감당하여 행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일은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심기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 심기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의 한계, 기운의 한계, 몸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덕으로 감싸 주시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지혜로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용납하여 주심으로 나의 한계를 내가 다 극복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으로 감싸주시죠. 내 마음은 좁지만,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한 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무지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해도 나의 손을 붙잡고 하느님의 지혜로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몰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삶을 마치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들어서 나를 돕게 해주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욕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요.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그렇게 하느님의 덕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해와 하느님의 대력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통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욕심으로 막히지요. 우리 욕심으로 막혀서 하느님과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정성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하면 내 마음은 좁지만 하느님의 덕은 넓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모자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좁아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덕으로 감싸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로 밝혀주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해도 하느님의 지혜로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돌봐주시니 하느님의 다스려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나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대해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를 때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자식을 용납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용납이 안 되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정을 이루어도 내 심기신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어떨 때는 용납이 되지만 어떨 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거기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래서 내 욕심은 자꾸 내려놓고 하느님께 통하려고 수도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가 없어지죠. 왜?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느님의 덕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상대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게 되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느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한백음께서 풀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또 한백음께 원도에서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행하였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느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한백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한계, 내 기운의 한계, 내 몸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면 내 운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내 한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작은 일 하나에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의지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한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왜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내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을 모시라는 뜻이죠. 내 욕심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한계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한백음께 의지하게 되면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의 뜻을 받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께서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 궁리하면 내 한계에 갇힙니다. 내 마음의 한계, 내 기운의 한계, 내 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도하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변화시키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나 자신을 보면 진짜 나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원도하고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좁은 마음과 짧은 생각과 부족한 행위로서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한계를 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하는 이상 우리는 한백음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더 이상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하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되죠.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주라는 것을 봅니다. 궁합을 보죠. 왜 봅니까? 그 한계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내 욕심을 버리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게 되면 궁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궁합을 보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한계에 걸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원도해야 되는데 원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궁리하고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어. 그 한계를 부딪혀서 그 한계를 만났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원도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궁리하고 살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궁리하고 살고 일이 잘 안 되면 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원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원도하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평소에 원도하지 않으면 하느님과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하느님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평소에 내 마음의 한계, 내 기운의 한계, 내 몸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계속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의지하고 한백음의 뜻을 받드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요. 그것이 수도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도를 닦는다고 하죠. 길도. 도라는 것이 길이지요. 내 인생의 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닦는가?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를 닦는다고 하죠. 도를 닦는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한계를 극복하며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바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하느님께 의지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한계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가지신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은덕을 받으려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나를 얼마든지 감싸 주시니 그 속에 내 인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 욕심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느님 내 욕심에 맞추어 주세요. 그러면 내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욕심 안에 하느님의 덕을,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힘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느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을 개선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한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항상 한계에 부딪히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리하지 않고 원도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 있는 내 심기신이 점점 변화되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성품이 커지고 내 사명이 밝아지고 내가 정기가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기가 굳세어진다는 것은 내가 유능해진다는 것이고, 목숨이 밝아진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품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덕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얻으려면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을 숨 쉬듯이 계속 해나가야 되죠. 그랬을 때 수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도를 닦을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아쉬울 때만 원도하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원도하지 않으면 수도가 안 되고, 정작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느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한배금께 원도하여 삶을 지켜나가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계속 해왔던 그 원도가 힘을 발휘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원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